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사랑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옆에 계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런 사랑,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키우시면서 그 고생스럽게 키우셨던 그 자식을 향한 그러한 사랑,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몇 날 며칠 밤새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겠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주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도 좀 사랑하는, 좀 친한 그런 성도님들을 마주하고 계실 텐데요. 또 그 옆에, 다른 앞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내가 사랑을 나타내셨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계신가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실 더 이상 여기서 말씀을 전할 게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런 것이기 때문인데요.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모두 그런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성도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있지만 저의 사랑을 표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명령하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 사랑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를 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동사형으로는 아가파오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요,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모든 행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계신가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 어떤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동을 한 어떤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죄에 가려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사랑했던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는 더욱더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는 헬라어 용어는요,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구에게 어떤 것을 빚지다, 무엇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장 7절에서는 사랑하자라고 이제 권면되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이 11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갚아야 할 은혜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에 빚진 그런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빛에 반응을 해야 하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어떤 빛도 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을 예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사랑의 빛을 만들고 그 사랑의 빛의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랑의 빛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질 것이 그 사랑의 빛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전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나타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까가 하나님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요,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면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실까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는 해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있어요. 머리로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사랑해야지. 맞잖아요. 마음속에 동의됩니다. 여기서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사랑의 비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비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비법의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봐야 저기 앞에 있는 저 미운 형제를, 저기 앞에 앉아있는 저 미운 자매를 이야기 안 하고 말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한 인격체이신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까? 성령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요, 누가 잡고 있나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냐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다른 이방인 나라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어떠한 강렬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모두가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도움들도 그들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이미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 형제가 이제 유럽을 갔다는 거예요. 유럽을 이제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각 교회를 막 다녔습니다. 각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 초대하고 밥 먹으러 오라 그러고 가정 초대하고 막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인물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으로 아껴주고 받아주고 밥 먹여주고 한 것이겠죠.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잘 못해요. 그런 핑계를 마치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것처럼 그런 핑계를 제 스스로에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누군가를 섬기게 하셨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도록 그 성령님의 앞에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기 위한 비법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아닙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제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분과 더 친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더욱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지내지셨나요? 그 친구들과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요, 같이 밤을 지새우며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런 생활들을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친한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뜻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요,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예배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시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해라, 항상 누군가가 얘기하는 일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그런 삶을 살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우리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부으려고 해도요,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양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어서나 혹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나의 위치는 어디쯤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 하나님 눈에 잘 띄는데 이 앞에 막 이렇게 서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저 멀리 막 저렇게, 물론 하나님 다 보이시겠지만 막 저 멀리 이렇게 서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이름을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삶을 좀 잘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한 게 없네?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민망하지만 좀 저 멀리 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기 이렇게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한다면 어떤 삶을 어떨까요? 저는 아직까지 저 뒷자리가 좀 저한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앞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냈을 때 이제는 저한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담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수행했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앞자리로 가서 당당하게 우리 허리 펴고 눈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슨 상급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랑 눈 마주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상급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딸들이 놀라운 일을 저한테 행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저 딸들이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들과 제가 나이 차이가 한 30년 정도 차이 날 텐데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반말을 왜 해? 반말하지 마. 그랬더니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저희 딸들은 우리 부부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성할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좀 이제 철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딸 아이들은 우리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랑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옆에서 항상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니고. 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포보스라는 노예가 갖는 두려움, 죄로 인한 노예가 갖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현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을,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은 에베소서 4장 마지막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너의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워하다는 의미는 빛이 아닌 어둠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이 주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쫓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왠지 더 보기 좋아 보여요. 왠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길지 않구나, 짧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요, 한 180세대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산다.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네. 사랑이 있다면 너무나 놀랐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사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낮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한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가진 사랑을 나타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면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또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같이 시작해야 할 것이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성도님들 없겠지만 좀 약간 좀 얄미워 보이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그 일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곧 우리가 만나야 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참 저희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을 알게 되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이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사랑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